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평화교회는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기쁨의 교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교회에서 평화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활개를 치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교회를 세울 때는 성령 충만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소멸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샘물의 교회입니다. 은혜의 샘물이 펑펑 솟아나기를 원하시죠? 계속 솟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지어져가는 공사 중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라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22절에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 중이라는 말은 지어져 간다는 의미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계속 공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가 있고 또 완공을 행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고치고 수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때로는 실망하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상교회, 지역교회가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생긴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갈 때는 천국을 생각하고 왔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신학교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부족한 죄인들이 초청받아 온 곳이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요. 교회에 그래서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비난을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저 교회가 왜 저래? 그 비난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가 연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몇 군데 교회를 가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자네가 완전한 교회를 만나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거나 그 교회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네같이 불평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멤버가 되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흠이 있게 되고 아픔이 있게 되고 갈등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된다네. 어떤 교회가 과연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설립자와 목회자가 훌륭했습니다. 누가 설립했습니까? 능력의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설립했고 3년 동안 능력의 사도가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에 훌륭한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위치적으로 교회가 서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세워질 만큼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전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을 주는 교회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자녀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 밥 좀 먹어라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는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밤에 좀 일찍 들어오너라 그렇게 했다면 그 애는 밤늦게 싸돌아다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발 싸우지 말고 들어오너라 그런다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싸움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에베소서 4장 25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뭘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에 가서 보세요. 분을 내어도 뭐하지 말며 저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그럼 에베소 교회 안에 헬기 부리는 사람들, 걸핏하면 화를 버럭 내는 사람들, 성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가서 보십시오. 도둑질을 한 자는 다시 뭐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교회 안에 아직도 도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가서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에베소 교회 안에 상소리하는 사람, 음담 패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간질하고 남을 흉보고 헐뜯고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 갈등을 겪고 화목하지 못한 그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세인트, 성자라는 말에서 성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는 성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천국을 이루어 놓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셨지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영적 병원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입이 가벼워서 걸핏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말 함부로 해서 상처받았어요. 아, 그래요.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도 역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몰라요. 자,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영적 병원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 완전한 인격자가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흠이 좀 있다고 마치 교회 전체가 다 타락한 것처럼 매도하고 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치료 중입니다. 수리 중입니다. 좋은 병원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료를 경험합니다. 병원은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 아니지요. 병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영적 병원입니다. 교회 와서 상처를 치료받고 영혼의 아픔을 치료받고 가야 합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죄사함을 받고 사죄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다른 사람 구원하는데 힘써야 되겠다.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변화를 체험하고 가는 곳인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일 뿐입니다. 지상교회는 흠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로 보여도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안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도 환자요, 너도 환자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팔 부러진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 보고 비웃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같은 암에 걸려도 암 걸린 사람 보고 야단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해 주고 위로해 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 치료받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큰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경험함과 동시에
가족적인 소그룹 안에서, 즉 샘터 모임이나 기관 모임에서 신령한 가족애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 아픔을 자연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 실수를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교회는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성도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인격도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 공사를 완공해 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사 중인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의 기초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지만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온 우리들은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되면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인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다움을 좀 어린 아이 모습을 벗어버리고 좀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우리 새가족들이나 또 교회 뒤에 오신 분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위에 있으면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소멸이 될 때 내가 누구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완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잘했어?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식어지지 않으면 그 구원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도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보면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 자, 우리는 같은 건물에 연결된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공사 중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때론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세상의 묵은 짐에 눌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무리 모난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마다 가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분의 어릴 때의 상황, 또 그분의 과거의 삶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예를 들면 부모님으로부터 또 계모로부터 또 아니면은 또 어떤
어떤 상황에 의해서 고생하고 상처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함 속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어릴 때의 그 분노, 어릴 때의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분은 어릴 때 상처가 많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럴 때 저분은 공사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고 오히려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 이상향이 무엇인가를 서로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내나 남편의 허물, 남편의 약점을 마구 비난하면 그 가정의 행복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점 보고 결혼했잖아요. 살다 보면 그 약점이라든지 허물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남편은 아직 공사 중이구나. 우리 아내는 아직 공사 중이구나. 나라의 교육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 못하는 내 자녀는 내 격려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아이를 나무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데 맨날 대가리 때리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더 안 됩니다. 그럴 땐 네 놀아라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네 공부머리는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대. 그거 개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부모들이 기도를 해주고 그 아이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넣으면 됩니다.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세요. 그럼 그 애 머리가 열리고 또 공부머리는 없어도 이 애가 다른 분야에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애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공부 많이 못했으니까 너는 대학까지 나와야 돼, 대학원까지 나와야 돼, 박사가 돼. 그런 헛된 꿈 꾸지 마십시오. 내 꿈을 애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비전과 꿈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공사 중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공사 중입니다. 부모와 자녀관계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공사가 느려서 기다리기가 힘들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됐다. 언젠가는 아름답게 완공될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역시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집이 아니라 건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중도에 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먼지를 날릴 때도 있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그런 고통의 과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집이라도 오래된 헌집이라도 그대로 살면 그런 대로 조용하고 살만해요. 그러나 더 좋은 집으로 고치려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면 먼지도 나고 어느 때는 엉망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공사 중이라고 짜증을 내겠습니까?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왜 엉망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오히려 기쁘게 여깁니다. 조금만 참으면 아름다운 집이 된다. 그 소망 가지고 힘든 과정을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다 보면 공사판 옆에 뭐라고 표지판이 붙어져 있죠? 표지판 세워졌습니까? 공사 중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그걸 보고 에이 하면 욕을 하면서 왜 공사하고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이해를 하고 피해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해보십시오. 옆 사람과 옆 사람 보세요. 저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시고 따라합니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 이해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공사 잘 하십시오. 이제 설교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오른쪽에 앉은 분이 왼편에 앉은 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공사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앉으신 분은 예, 이해합니다. 오른쪽에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왼편에 있는 분 공사 잘 하십시오. 아직 공사 중인데 섣불리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해주고 참아줍시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완공을 잘 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게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소리 들을 때에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감사하시고 그걸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아직 공사 중이구나. 나도 공사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온 교회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유지해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아직 공사 중인 것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 어릴 때 얼마나 고통 중에 자랐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교회지만은, 영광스러운 교회지만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이 많은 교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좋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주여,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책감이나 낙심하지 않게 주옵소서.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인도를 받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성품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또 실수하고 또 부족하게 보이는 지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격려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저 사람 아직 공사 중이구나, 아직 공사 중이구나.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네. 기다릴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허물,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천국인 줄 알고 와서 보니까 문제 많은 죄인들이 모인 곳임을 알고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나하고 생각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분이 아직 공사 중이구나. 어릴 때 상처가 많았구나. 그래도 얼마나 바로 살려고 교회 와서 저렇게 애를 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가.
저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보면서 나도 공사 중이구나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세워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해 주옵소서. 옆에 사람이 아직도 잘하지 못하고 있으면 기다려줄 수 있게 하시고 완공을 아름답게 이루도록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해 주옵소서. 범사의 감사를 계속하게 해 주옵소서. 그라야 아름다운 교회 생활, 천국 같은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